택한 백성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은 불의와 부정한 삶으로부터 벗어나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는 초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가 무엇입니까? 마련되어진 잔치 자리에 참여하라는 요청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의 공로와 자격을 보고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른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일방적이지만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초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불의와 부정한 삶에서부터 벗어나 정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혹시라도 과거의 삶에 발목 잡힌 채 여전히 종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귀한 해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발견하셔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해방을 선포하시면서 그 구원이 임하기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띠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해방을 앞둔 이스라엘이 구원이 임하기까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깰지어다 깰지어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힘을 내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극한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일으키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본문과 이어지고 있는 바로 앞문단인 51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의 손에서 받아 마신 분노의 잔 때문에 정신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51장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획하신 70년의 포로 기한을 다 채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분노가 가득 찬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잔을 흠뻑 마신 이스라엘은 땅바닥에 쓰러져 망연자실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심판자로 돌아서게 되자 이스라엘은 그들의 손을 이끌어줄 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태로 이스라엘은 낯선 이교국에서 무려 70년 동안 아무런 소망과 힘도 없이 그저 절망과 무기력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힘을 내어서 이 절망과 무기력의 잠에서 깨어나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용기를 내어서 이 예기치 못했던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 구원을 약속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에 의존하여 힘을 내야만 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지위와 조건을 다시 회복하고 격상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과거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입은 치욕은 벗어지고 다시 거룩한 성이라 불려지게 되며 영화의 옷을 입혀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단순히 유배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유배지에서 이끌어낸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의적으로 부정한 이방인들의 출입이 금지되고 그로 인해 시온은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게 될 것이다. 거룩한 성으로 삼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약속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기력하면서 깨어나고 힘을 내야 했습니다. 2절에 기록된 티끌을 털어버리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한때는 바벨론이라는 압지자들에게 짓밟혀 얼굴에 흙먼지를 묻혀야 했지만 이제는 먼지를 털고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는 표현도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해방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소식에 부응하여 너희를 묶고 있던 굴레를 벗어버려라.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바벨론의 종이 아니다. 그 종의 멍에를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절과 2절을 정리하면 이 깰지어다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성. 이제 너희를 향한 구원이 선포되었고 해방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지금은 깨어나야 할 때다. 더 이상 비틀거릴 때가 아니다.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그 무기력하면서 일어서야 할 때라고 지금 그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본문의 말씀에 반응하여 항상 영적 각성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택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의 포장지를 푸는 일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과거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악의 노예로 살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마귀에게 완전히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멍에와 죄악의 목줄을 스스로 풀어버리고 티끌을 털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살기로 힘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까? 먼저 영적 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깰지어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힘을 내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선포되었으니 이 구원의 소식에 반응할 수 있도록 먼저 각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성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몰랐던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자에서 심판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포로 생활 중에 어떠한 소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소식을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심판자인 줄 알았는데 다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구나. 다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구나. 이 좋은 소식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힘이 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날을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먼저 이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적 변화를 깨닫게 하십니다. 인식의 변화예요. 이제는 알지 못했던 영적 세계를 깨닫게 되고 존재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깨달음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될 자유와 안식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처럼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었음을 깨닫고 각성하게 되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죄와 사망으로 끌려다니던 인생,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인생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존재가 아니었구나. 소망 없던 인생에 소망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거룩한 삶으로 도전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주 내가 보배로운 존재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존재가 아니구나. 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깨어서 이 영적 각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우리 존재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지만 존재적으로는 여전히 연약하여 쉽게 정죄감에 빠지고 쉽게 과거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옛 구습을 쫓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의 행위에 나타난 그 현상들을 통해서 다시 과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본문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모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항상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깰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성취하실 그 구원의 소식에 힘입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항상 성령 안에 깨어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편 이어지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죠. 근데 여기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값없이 팔렸다라는 말은 소유권의 완전 이양이 아니죠. 일시적 사용권만 넘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되찾을 때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심판을 계획하셨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하셨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값없이 빌려주셨다는 개념이에요. 값없이 일시적인 사용권만 넘긴 것이기 때문에 되찾아올 때 그 사용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 소유권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느 나라도, 아수르도, 애굽도, 바벨론도,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 어떤 나라도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소유를 되찾아오는 여호와의 권리 행사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정도로 그치지 않죠.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낸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7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바스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한 전령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은 평화의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며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게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셨던 여호와께서 이제는 승리자로 돌아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소식이에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교 국가의 통치를 받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소식이 그야말로 복된 소식이며 굿뉴스입니다. 복음인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들의 신들에 비해 약한 신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향 땅으로 귀환시키고 승리자로 오셔서 예루살렘을 다시 통치하신다고 하시니까 이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파수를 보던 자들이 이 복된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을 아름답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그리던 왕의 귀환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다 함께 소리를 높여 환호성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놀라운 사건을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여기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만이 아니라 폐허가 된 예루살렘 터에서 굴욕적이고 고난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던 남은 자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들이 기쁜 소리를 낸다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쁨에 즉각적으로 터져나오는 탄성을 의미합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자였던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그죠? 그럴 만도 하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쁜 소리로 여호와의 오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방을 앞둔 이스라엘이 구원이 임하기까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시는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해방 앞둔 이스라엘이 구원이 임하기까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그 복된 소식을 듣고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기뻐해야 할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어지며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의미하는 복음 메시지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본문의 말씀에 반응하여 여호와의 통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자유와 회복은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쁨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나타나야 할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로 권면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명령을 따라 반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2번이나 반복적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뻐해야 할 근거를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주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면서 기쁨의 근거를 그것에 두고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주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완전하게 성취된 구원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하죠. 은혜이지만 또한 힘들고 좁은 길이기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복된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세상의 핍박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주가 가까이 오실 것이라는 복된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그날이 가까우게 옴을 볼수록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기뻐하는 것이죠. 이제 이 땅에서의 괴로움은 끝나고 장차 그들이 당했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에 자연스럽게 기쁨과 탄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귀환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으로 반응되어질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만약 성도의 삶에 기쁨을 발견할 수 없다면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문제인 것이죠. 성도님들은 기뻐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기쁨을 발견하십니까? 어쩌면 여전히 과거에 매여 무기력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호와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통치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과거에 매여 무기력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먼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깨어나는 영적 각성이 필요한 거죠.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은 성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기쁨으로 여호와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통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통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분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잠시 맛보는 모형일 뿐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누리게 될 영광과 은혜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그 왕의 귀환을 소망하시면서 그분의 통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해방을 앞둔 이스라엘이 구원이 임하기까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세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 번째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1절에 기록된 깰지어다 깰지어다와 같이 역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반복적인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속히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수르라는 단어로서 철수하다, 후퇴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돌이켜라라는 말로써 죄악의 자리에서 방향을 전환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장소를 나타내는 거기서와 그 가운데서라는 말은요, 지리적으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을 제2의 출애굽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출발지를 모호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새롭게 동터오는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 사건에 비추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떠남은 단순히 장소의 떠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한 것에서부터의 떠남을 의미합니다. 장소의 떠남보다 부정한 것에서부터의 떠남을 이야기해요.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법에 따르면 부정은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는 자는 마찬가지로 부정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거룩한 성으로 귀환할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에서부터 지켜져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바벨론에서 경험하고 습득한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들, 모든 부정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떠나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명령은 애굽적인 것들을 다 떨쳐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던 출애굽 1세대들의 실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에서의 탈출은 바로가 허락한 것이 아니라서 급히 떠나야 했지만 바벨론에서의 탈출은 바사왕 고레스가 공식적으로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황급히 떠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귀한 길에 동행하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부정한 땅, 억압과 속박의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부정한 것과 불의한 것을 멀리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본문의 말씀에 반응하여 부정한 땅, 억압과 속방의 땅을 떠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온갖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게 만드는 모든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으로 귀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떠날지어다를 두 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속히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 함을 의미함과 동시에 신자의 생활에 얼마나 정화운동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이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에 정화운동이 얼마나 필요한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한 것과 불의한 모든 것에서부터 멀리해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온갖 죄와 우상들의 질비하고 재물과 명예로부터 안정감을 누리고 있던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멀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보여주실 땅,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시작했다는 것을 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불의와 죄악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해방이 선포된 이스라엘이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분노의 잔이 다 비었음을 깨닫고 깨어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비틀거리거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먼지를 털어버리고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소리를 내며 환호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여호와께서 무시무시한 심판주에서 구원주로 오신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기쁨으로 반응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통치가 그들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으로 들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거룩한 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불의와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택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떠한 선한 것도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나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어떠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건져주셨고 죄에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해방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방종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즉 여호와의 통치가 머무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통치가 머무는 믿음의 자리로의 초대를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해방이 선포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방종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참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통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게 하는 모든 죄악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귀환하실 때까지 그의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